지친 마음, 황량한 가슴에 용기를 전해주는 말들. 명상의 기쁨. 제프 포스터 지음. 제프 포스터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천체 물리학과 출신으로 영국의 저명한 영적 사상가이다. 최고의 언어적 감각을 지닌 시인이며 연인이자 광인으로 불리는 그는 30세 때 영국의 왓킨스 마인드 바디 스피릿 매거진이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적 지도자 100인의 최연소로 선정되었다. 이 책은 제프 포스터 자신이 죽음으로 시작해 삶으로 돌아온 이야기, 진짜 명상을 발견해낸 순도 높은 일화를 담고 있다. 여기엔 자신을 살려내고 발견한 것들을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한 사랑 어린 초대장이 다양하게 담겨 있다. 자발적 삶으로 가는 자유를 향한 깊은 휴식을 위한 초대다. 그는 우리 안에 마련된 지금 이 순간이라는 집을 찾도록 손짓하고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과 사랑에 빠져보라고 유혹한다. 지친 우리의 귀 속에 거칠기만 한 우리 마음에 속삭인다. 격려의 말들을 나긋나긋하게. 그가 발견해낸 진짜 명상은 명상이란 단어에 깃든 모든 신비주의적 색채를 지워내고 삶이라는 가장 혹독한 선생으로부터 배운 것들이다. 이것이 그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했다. 여기서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만나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고 자신에게 저질렀던 잘못과 망가진 행위로부터 숨통을 틔우고 안식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자신의 진짜 자아를 발견할 것이다. 저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모임과 수련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3) 우울에서 깊은 휴식으로. 이 행성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는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정도는 다르지만 저마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 거짓 자아에 의해 억눌린 상태는 그 자체로 우울의 깊이를 말해준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붙들기 위해 자신의 진짜 모습과는 상관없는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절망적인 사투를 벌이며 지쳐간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다. 그만 연기를 끝내고 온전한 자신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분리되려 애쓰는 연기자의 삶에서 깨어나는 것, 우리 몸에 걸쳐진 가짜 옷을 벗어버리는 것, 우리의 가족과 문화가 구성해 놓은 대본을 찢어버리는 것. 그리하여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뿐이다. 우리가 진정한 느낌, 욕망, 충동, 갈망을 억누르고 무의식으로 추방하고 가면을 쓴 채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울증에 시달리고 무기력에 빠지고 말문이 닫히고 그러다 자살 충동에 휘말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울증을 겪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오히려 잘못과는 정반대로 매우 현명한 일이다. 우울증은 모닝콜과 같다. 우울증은 오래도록 오해받고 있는 티켓이다. 그 티켓에는 우울에 빠진 우리가 돌아가야 할 목적지가 적혀 있다. 깊은 휴식, 느림, 현존, 진실. 이곳에는 살아 숨쉬는 육체, 감각, 자연스러움이 있다. 이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우울증은 정신과 공포, 걱정과 후회로부터 우리를 깨운다. 우울증이 보내는 신호는 거짓 자아를 죽이고 우리가 연기해온 캐릭터를 죽이고 본연의 우리로, 즉 있는 그대로를 살라고 요청한다. 만들어진 이미지를 놓아버리는 곳,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곳. 우리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장 부드러운 손길로 어루만지는 곳. 사랑 어린 관심으로 우리 자신과 가장 친근하며 우리가 직접 경험한 것 속으로 온 마음을 다해 빠져들어가는 곳. 우리의 눈부신 분노와 멋진 슬픔과 꼭꼭 숨겨놓은 두려움을 드러내는 곳. 우리의 길을 걷고 겁없이 앞을 향해 성큼성큼 나아가는 곳. 유일무이한 진실을 큰 소리로 외치는 곳. 내면의 야생과 창조의 힘을 억누르지 않는 곳.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신을 숨기지 않고 따르는 곳. 거짓을 죽이고 현실을 일깨우는 곳. 이곳이 우울증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이끌어가는 종착지이다. 자살 충동에 휩싸이던 우울증과 실존적 절망은 내 생명을 수백 번이나 구해내는 것으로 임무를 다했다. 치유의 길로 나아가도록 내 등을 떠민 것이다. 우울증은 내 안에 존재하는 가장 심오한 경지에 우주적 휴식을 발견하게 해준 신호였다. 나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들어 대체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질문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나는 지하세계의 신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고 동시에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땅과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는 내 육체와 정신을 파괴할 필요가 없었다. 내가 죽여야 할 것은 자아라는, 에고라는 조작된 이미지였다. 내가 멈추어야 할 일은 나라고 찍힌 사진을 진짜 나라고 여기는 짓이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사랑에 빠지는 것, 즉 연민 어린 영적 자살을 결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각이라는 엄청난 역설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삶을 위해 있는 그대로의 진짜 우리로 성장하기 위해 우리가 아닌 모든 것을 죽여야, 즉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우리는 별과 달, 새벽에 이동하는 제비들과 들녘의 야생화와 하나가 아니라는, 우리와 따로 떨어져 존재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죽여야 한다. 오, 나를 고치려 들지 말고 사랑하라. 제발 나를 고치려 들지 마십시오. 나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고쳐달라고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고치려 들 때 당신은 무심코 무가치함, 수치스러움, 열패감, 심지어 내 안에 있는 자살 충동을 유발하는 자기 회의까지 들추어내 활성화시킵니다.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바뀌어야만 한다는 당신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지금의 나를 밀쳐내는 당신을 위해 나 자신을 고쳐야 한다는 느낌에 휩싸이고 말죠. 하지만 나는 압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의 시간표에 나를 맞출 수는 없다는 것을. 나를 고치려 든다는 건 나를 억지로 붙들어 매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한없이 무기력해집니다. 당신의 의도가 사랑이라는 건 압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려 한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이 나를 위해 그런다는 거 압니다. 당신의 눈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당신은 그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당신은 희망을 주고 싶고 깨어나게 하고 싶고 보살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영감을 부여하고 싶어 하죠. 당신은 당신이 긍정적이고 연민으로 가득하며 이타적이고 다정하고 선하고
친절하며 순수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존재라는 믿음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원하는 건 진정으로 친구를 알아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지켜온 나를 사랑하는 그 방식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지게 만듭니다. 나를 뜯어고치려 들 때의 당신은 무척이나 여유롭게 보여서 마치 수리가 필요한 고장난 기계를 대하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고 도움을 아끼지 않고 영적으로 충만하다는 미명 아래 당신이 나를 고치려 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모습은 나의 숨통을 조이고 옴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꺼려지고 수치심을 자극하는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그만 당신의 사랑을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나요? 내게 드는 느낌은 당신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의 깊은 곳에는 나의 사진 한 장이 내가 어떻게 되어야만 할 어떤 인간의 모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만들어낸 이미지일 뿐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사랑은 폭력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나요? 당신이 나를 도우려 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내게 가장 훌륭한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때 나 역시 어떻게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멈추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히 느끼고 존중하고 감추지 않고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 고유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는 그것과 다르지 않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복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는 긴장으로부터 완전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하는 압박이 없다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다른 존재가 되라는 당신의 요청이 사라진다면 치유를 통해 더 나은 존재로 바뀌어야 한다는 가르침이 멈춘다면 나는 나 자신을 더 나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나만의 자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나는 내가 활력 넘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긴장감에 사로잡힌 채 나의 진짜 감각들을 따르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내 자신의 통찰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억압당하는 느낌, 희생당하는 느낌, 노련한 어른들 앞에서 언제까지나 미숙한 어린아이로 남겨질 듯한 느낌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용맹한 전사가 깨어날 것입니다. 더 깊이 호흡하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두 발이 견고하게 딛고 있는 땅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내가 겪는 일들 하나하나를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들조차 나는 사랑으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내 감각들은 둔감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고 치유의 에너지가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더 이상 나를 억압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할 것이고 더 이상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란 한낱 죽은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존재가 된 나로 인해서 말이죠.
당신이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나를 도와주려는 것을 멈추는 일이 진정으로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답, 내가 가진 진실입니다. 나는 친구를, 지금 이 순간을, 진정한 것을, 부서지고 치유되는 나를 묵묵히 지켜봐주는 누군가를 원합니다. 전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자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나가고 있는 통로를 가로막는 누군가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나를 구하려 할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내던지게 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당신은 나를 구하기 위해 내게 집중하게 되고 불만이 생기더라도 직시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국 당신의 내면을 분열시키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를 고치거나 구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말자. 대신 서로를 사랑하자. 서로에게 인사를 건네자. 서로에게 축복을 빌어주자. 있는 그대로의 우리, 실제의 우리, 사실상의 우리, 현실에 존재하는 우리로 살아가자. 9. 당신의 나머지 반쪽이라는 신화. 난 당신 없인 살 수 없어. 당신은 나를 완성시키는 존재야. 당신이 없다면 난 빈 껍데기일 뿐이야. 제발 날 떠나지 마. 그들은 당신에게 사랑에 관한 아름다운 거짓말을 팔았다. 당신은 알고 있다.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는 없다. 줄리엣 같은 연인도. 어떤 특별한 존재란 존재하지 않는다. 나를 대신해 줄 사람은 없다. 당신의 모든 의심과 고통과 공허를 어릴 때부터 줄곧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싹튼 분열과 포기를 한 방에 날려버릴 메시아, 구세주, 신은 없다. 당신의 느낌들을 고스란히 느껴주고 끌어모아주고 활성화시켜주는 존재 따위는 없다. 당신을 위해 살아주고 죽어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당신이 떠나는 내면으로의 여정을 당신에게서 영원히 떼어놓을 수 있을 만큼 힘을 가진 존재 따위는 없다. 당신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도 당신에 의해 소유당하는 존재도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그 누구도 당신을 구원하러 오지 않는다. 이것은 끔찍하도록 멋진 뉴스다. 당신의 나머지 반쪽,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자, 당신을 구원하는 자, 이번 생에서 당신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시켜주는 자, 그런 존재는 당신 바깥에 있지 않다. 당신은 알고 있다. 당신의 내면 저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 자신의 온기로 가득한 지금 이 순간의 내면에 태양처럼 뜨겁게 살아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다. 혹은 자꾸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사랑을 부여잡으려고 애쓴다. 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느낌에 휩싸이고 그 사랑을 돌아오게 하려고 애쓴다. 이때 그들은 포기하려는 불편한 감정들을 밀어내고 더 많은 꿈들을 끌어모아 일련 번호를 매기면서
그들 자신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 거머쥘 수 없는 뭔가를 추구하고 그것들을 완성시켜줄 어떤 특별한 존재를 꿈꾸고 그 존재가 심리적 안정이라는 것을 평생 가져다 주기를 갈구하고 지구라는 행성에 한 번도 존재한 적 없는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갈망한다. 그것은 당연히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고독이 몸서리치도록 싫어서 황급히 떠난 자가 겪는 공포다. 우리는 한 번도 혼자가 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 당신이 만약 사랑을 발견하거나 잃어버릴 수 있다면, 당신이 만약 그 안 혹은 밖에 존재할 수 있다면, 사랑이 만약 당신에게 주어지거나 빼앗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당신이 만약 사랑과 싸워야만 한다면 구걸해서라도 그것을 얻어보라. 그걸 얻을 수 있다면 당신 자신이나 남들을 구워 삶으라. 그것이 그토록 가치 있는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가져보라. 쟁취해보라. 꽉 붙들어보라. 이해하려고도 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사랑의 버전이라는 것을. 그것은 거짓말이다. 진실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사랑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다. 사랑은 단순하고 친절하다. 얻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당신은 그 누군가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고 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그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과 같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는 태양이 떠 있다. 구름이 덮이고 폭풍이 불고 끊임없이 날씨가 변한다고 해도 태양은 늘 그곳에 떠 있지 않은가? 사랑을 욕망과 혼동하지 말라. 욕망은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한다. 그것은 밝게 빛나기도 하고 화염을 끌며 사라지기도 한다. 욕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사랑은 다르다. 사랑과 매혹을 혼동하지 말라. 매혹은 아름답다. 하지만 밀물과 썰물처럼 밀려왔다가 쓸려가고 바다에 이는 파도처럼 올라가면 다시 내려간다. 매혹은 계절마다, 하루마다, 매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변한다. 영원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않는다. 사랑은 다르다. 사랑을 따뜻함과 혼동하지 말라. 사랑 안에 있는 따뜻한 느낌, 즐거운 느낌,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 가로등이 환히 비추는 것 같은 느낌과 기분을 좋게 만드는 느낌들은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돌아선다. 사랑은 즐거움도 고통도 아니다. 사랑은 절정도 아니고 몰락도 아니다. 그것은 인내의 들녘이다. 축복이 절망으로 빨려 들어갈 때조차 사랑은 모든 감정들이 거주하는 그 모든 느낌들을 위해 제공된 거대한 우주다.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누군가에 의해 소유당하는 절박한 상황과 사랑을 혼동하지 말라. 사랑은 사랑의 열병이 아니다. 사랑은 강박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붙들어 매지 않는다.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게도 없고
맑고 투명하여 형태도 없다. 사랑은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는다. 기억하라. 사랑은 자유와 동의어이다. 사랑은 드넓게 열린 가슴, 모든 느낌들을 느끼고 모든 생각들을 생각하려는 의지와 동의어다. 가장 음산한 신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능력자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어림없는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진짜 행복은 묶음 단위로 포장되어 사고 파는 따위가 아닌 행복은 당신 자신이 두 발을 디딘 지금 이 순간과 함께한다. 그 누구도 그걸 당신에게 주거나 빼앗아 갈 수 없다. 그것은 나이를 먹지 않으며 시간을 초월하며 형태를 가지지 않는다.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생생한 현실이다. 당신이 만약 행복해지기 위해 누군가를 찾고 있다면 당신은 늘 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들을 잃을까봐 두려워할 것이다. 걱정과 후회가 당신의 사랑 아래에서 신음을 낼 것이다. 당신은 그들이 즐겁도록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적응시키고 불편한 생각과 느낌들의 입을 틀어막을 것이다. 진실을 향한 눈이 감길 것이고 환상과 희망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그들을 지키기 위해, 그들의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당신이 불행해지는 것, 그것이 못마땅해 당신 자신을 억지로 행복으로 우겨 넣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건 중독이다.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한 생각에게 중독되는 것이다. 이것은 두려움을 로맨스로 위장한 거짓말이다. 모든 중독 아래에는 갈망이 있다. 돌아가고픈 집, 가서 말없이 안기고 싶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집을 찾도록 하라. 당신의 몸을 당신의 집과 당신의 어머니로, 당신의 호흡을 당신의 아버지로 만들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을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오르내리는 당신의 배를 당신의 친구로 만들라. 당신의 손과 어깨, 당신의 얼굴을 느껴보라. 당신이 입은 옷의 무게, 아침과 오후와 저녁과 밤의 소리들을 느껴보라. 그들을 당신의 연인으로 만들라. 당신이 두 발을 디디고 있는 땅을 둘러보라. 그 땅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감각 속에, 친구의 두 눈 속에, 아침 출근길 도로 위를 지나는 차량들의 소리 속에, 갓 구운 빵의 냄새 속에, 매일매일 당신과 함께하는 동경과 흥분과 권태 속에 놓여 있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공간 안에서 당신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사람, 당신을 살아있게 하는 사람, 당신과 공감하는 사람, 당신의 귀중한 느낌들을 기꺼이 인정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도록 하라. 당신이 만약 사랑을 쟁취하려 들지 않는다면, 당신이 만약 당신 자신의 불편한 느낌들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사랑을 얻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가진 사랑의 들력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 그곳으로 와서 머물게 하라. 그곳에서 떠나고 싶어 한다면 기꺼이 떠나게 하라. 그들이 떠날 때 잘 가라고 인사하고 당신 자신의 걸음을 용감하게 떼어놓으라. 아주 잠깐 동안이라도 거짓을 용납하지 말라. 당신의 두 발이 딛고 있는 지금이라는 신비로운 시공간이 아닌 다른 어딘가에 구원이 존재한다는 거짓말을 받아들이지 말라. 구원자는 그곳에 있지 않다. 구원을 행하는 자는 거기에 있지 않다. 당신을 구원하는 자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곳, 바로 거기에 있다. 이것이 진짜 명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매 순간순간 당신이 삶과 살을 부비고 삶이 당신과 살을 부비는 그곳 말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 그 한 사람이다.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당신의 파트너, 당신의 친구, 당신의 영적 스승, 당신의 성모는 바로 당신이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 자신이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다. 나는 나 자신을 완성한다. 매 순간순간. 내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하는 그곳에서 삶이 시작된다.